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때를 따라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주께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피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앞에 달려와서 오늘도 쉼을 얻으며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맘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면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면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며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면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서 모든 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며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강신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여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다가 이 시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와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곳곳이 배어 있었지만 우리는 그동안 무슨 일 때문인지 참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인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어 저를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편안한 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늘 선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또한 소망하고 달려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계획이 틀어졌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의 계획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더 완전한 모습으로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치고 고난하여 참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어내게 허락하여 주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또한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참으로 우리가 잊으며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믿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끊어놓지 못함을 알게 하시며 늘 담대함으로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빛교회 참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섬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기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아 한 식구 되게 하시어 한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훈련시키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미련하고 무익한 종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또한 불러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여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섬김을 통하여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외롭고 쓸쓸한 인생길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채워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나 하나의 믿음을 통하여 온 가족의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구원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범사가 잘됨으로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에 필요한 땅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의 풍성함뿐만 아니고 하나님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하나님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갈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소금의 맛을 내어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시고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떠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나타나 다스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 부유한 자들로 함께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경제 여력을 통하여 우리의 먹고 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옵고 전 세계에 기아로 허당기는 자들, 환난을 당하여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된 나라입니다. 안보가 걱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의 소리 하나님 붙들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세워지는 그 나라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의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또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거친 땅을 기경하여 옥토의 밭으로 만들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곳에 싹이 나 자라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훌륭한 열매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최영옥 권사님, 정문규 집사님, 차순옥 목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최영옥 권사님, 집매매 계약하여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매매가 되셨군요. 어디 계십니까, 권사님?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마음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될 줄 알았습니다. 한 달 전에 좋은 일이 있을 줄 강단에서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인간의 삶은 싸움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었던 말인데 이유는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죠.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 싸우고 들어야 됩니다. 예, 못 사는 집에 가보면요 싸운다고 못 삽니다. 잘 사는 집에 가보면요 화목해서 잘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 오늘 제목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한 가지만 들었는데 실제로는 교회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으면 좋겠네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승리하려면 네 가지 것 중에 하나만 오늘 제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순간 그것 또한 교회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것은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찢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교회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더 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까지 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당해야 되고 또 스스로 나그네처럼 여기고서 외롭게 살아야 되고 또 심하면 내 홀로 있는데 세상 여러 명이 와가지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뭡니까? 핍박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박해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그건 어딘가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그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신앙인에 대한 박해로 그들이 받는 고난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교회들,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밀려오는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지침을 오늘 주거든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는 통칭해 가지고요 마귀의 역사라고 하죠. 8절 하반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마귀 역사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 역사와 내 삶 그리고 이 고난들 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가 역사하는 영적 전투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넉넉히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 그런 교회되고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 금방 기도 시간에요 제 가슴을 쿵 때리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에 머물러지지 않고 그 1차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돼. 우리가 부자가 돼. 그 넘쳐나는 것으로 전 세계의 열방을 위하여 굶주린 자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풍성함이 있게 해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 활짝 열어놨습니다. 길을 활짝 열어놨다고 그쪽에 도착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서울 가는 차표를 샀다고 서울 갑니까? 서울 갈 자격을 얻었지 서울 도착한다는 보장은 못해요. 차표를 잊어먹어도 못하고 가다가 깡패한테 차표를 뺏겨도 못 가고 그렇잖아요. 뭐 걸어가면 되지. 걸어가다가 얻어맞아 죽으면 못 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서울에 도착하지 않은 이상 서울 갈 자격은 얻었으나 서울 도착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 갈 자격은 얻었으나 천국 도착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천국 도착 안 했어요. 천국 가기까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뭐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외로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억울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바보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싫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데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는 건 너무 싫어요. 세상에서 외로운 건 너무 싫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안 외롭게 살아봐.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칭찬 듣고 살아봐. 마지막 날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나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예. 여러분 세상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이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짧은 이 세상을 포기하고 영원한 천국을 지금 소유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바라건대 짧은 세상도 포기했는데 천국까지 못 얻으면 어떻게 돼?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고요. 바울 사도가 그걸 고백했습니다.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심히 염려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여 어떻게 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넉넉히 하며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세울 수가 있느냐, 요 네 가지를 잘해라 이 말인데요. 첫째는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에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믿고 그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이 믿고 오늘 이 시대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사는 우리가 믿는 그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잖아요. 왜 전능합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능하다 그래요. 천지를 창조했던 자가 없었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은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전능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왜 자비롭죠? 사람은 1등 되는 자리에서 꼴찌 되는 자리, 상승해서 말석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그걸 저주받았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셔가지고 신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사람인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내 위치까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내 위치로 끌어올려 주는 것은 폼나게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저 사람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은 절대 못해.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자비로우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분은 참 자비로우시네.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난 분 중에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이 또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엑기스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을 천국까지 가도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외로워지는 것을 기분 나빠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다가 억울한 소리를 듣는 것을 불편해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믿음의 용량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자비로우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무진장 나타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다. 기록된 바가 없어. 간증을 별로 안 하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무진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200만 명이 넘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40년을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디 땅을 개간하고 농사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만나 식상하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아이고 하나님 째째도 하지 뭔 소고기를 티본 스테이크를 안 내려주고 말이지 소 뒷다리를 안 내려주고 왜 메추라기를 내려주냐. 티본 스테이크 소 뒷다리 내려주면 다 맞아 죽어.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안성맞춤인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필요할 때는 또 메추라기로 육고기를 주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200만 명이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게 하시고, 아니 뭐 요단강이나 홍해는 바다니까 놔둡시다. 요단강 물이 넘칠 때 그 물을 200만 명이 마셨다면 그러긴 하겠는데 바위를 쪼개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200만 명이 마셨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랍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전능하다 하는 거잖아요. 또 40년 동안 백성들이 다닐 때 말이죠. 어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떨어져서 달아 없어지지도 않게 하셨고 40년 전에 신고 나온 신발을 지금도 멀쩡하게 신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 또 예수와 나를 연결지어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이 하나님은 현재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요,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본문은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돌봐줄게 이러면요 하하하하 그 녀석하고 웃고 맙니다. 기특하구나 하고 말아요. 근데 걱정돼야 안 돼요? 걱정은 되죠. 근데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린애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전능하다, 그분이 자비롭다, 옛날에도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 오늘 환난이 밀려올 때 당연히 내 안에서 두려움은 어디서?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두려움을 누구에게 맡긴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땀을 뻘뻘 흘리지 마시고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따라합시다. 주여, 드릴 헌금은 없어도 이거 드립니다. 드릴 헌금이 있으시군요. 그럼 헌금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염려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염려를 자꾸만 남편에게 맡기니까 남편한테 바가지를 걸게 되고, 염려를 자꾸만 아내에게 맡기니까 아내가 못나 보이고 이래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염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요,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걱정하지 마라 해놓고 자기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죽겠어요 그랬어. 뭔 말이에요? 그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당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살펴준다는 이 약속, 전능하다, 자비롭다는 바로 그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때문에 내 속에서 솟아오는 염려를 꾹 붙들고 있지 말고 얼른 하나님께 놓아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있어요.
시편 52편 22절은요. 다윗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허락하지 아니할 거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이 환란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란이 일어나는데 내 안에서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꾸만 방해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뭐라고 합니까? 나가 싸워라 안 했어요. 말씀 위에서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포기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담대한 자만 그런 거예요. 뭐 담대하면 뭐 다윗처럼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우고 나가고 이게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 문제고 담대한 사람은 말씀 위에서 안 내려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딱 비춰보니까요. 우리는 지난 4년 동안요. 코로나라는 이 환란 앞에서 전부 다 쪼려가지고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 방법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벼룩을 한 마리 잡아, 이 우스개입니다. 벼룩을 한 마리 잡아놓고 앞에서 칼을 싹싹 갈면 벼룩의 간이 놀래가지고 부어오는데 톡 터뜨려서 먹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 앞에 밀려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팍 쪼려가지고요. 그 안에 염려가 막 팍 자라나가지고 목사가 한마디만 하면 왁 달라들어 싸우고 성도가 한마디만 하면 왁 달라들어 싸우고 그럴 것이 뻔해서 서로가 조심하고 말 안 하고 서로가 마스크 딱 끼고 말 안 하고 요것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했다? 지난 4년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왕성해져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쪼그라들고 안 쪼그라들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안 쪼그라들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 쪼그라들었어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면 이제 톡 하면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안 오기 천만다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인생 승리, 신앙 승리 할 수 있기를 위해서 환난 때문에 내 속에 솟아나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으니 그러면 우리 교회는 기도로 풍성해지겠다 안 지겠다? 새벽 기도 신자가 늘어나겠다 안 늘어나겠다? 수요 예배 드리는 신자가 늘어나겠다 안 늘어나겠다? 예 해놔놓고 새벽 기도도 줄고 예 해놓고 수요 예배도 줄고 이러면 뭡니까?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을 욕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께 우리 염려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무조건 하고 지금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앞으로 환란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경제적인 환란, 전쟁의 환란, 기근의 환란, 기후의 환란, 수많은 환란이 찾아올 텐데 예? 찾아올 거예요. 찾아올 때인데 그 환란이 찾아올 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질 때가 있고 아차하는 순간에 다칠 때가 있고 아차하는 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차하는 한순간입니다. 운전을 저도 나름 잘 한다고 했는데 조금 급해가지고요. 아차하는 순간에 골목길에서 4차선 도로를 골목길인 줄 알고 팍 튀어났다가 모래 싣고 가는 차에 한 부딪혀 본 적이 있어요. 그 찰나의 순간 한 50cm만 더 제가 빨리 갔었으면 우리 머리 위로 그 차가 지나갔을 것 같아요. 제 차 앞에 범퍼만 착 하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타고 집사람이 타고 이래 탁 치고 가고 제 뒤에 우리 뒤에는 우리 큰 딸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그 차는 그 순간에 사고가 나잖아요.
차 방심하는 순간에 마귀는 우리에게 커다란 환란을 몰고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환란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차는 순간에 환란이 오면 내가 방심했다는 것은 내 속에서 올라올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염려와 근심, 화내고 이런 것밖에 올 게 없어요. 우리가 근신의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아주 방심하고 있는 한순간 새끼가 방심하고 조금 무리하고 떨어질 때 느닷없이 맹수가 달려들어서 갈갈이 찢어 놓는 걸 보잖아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조금 방심하고 있는 순간 마귀도 방심하는, 마귀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사자가 자기 잘 때 빼고 정신 안 차리고 있는 데 있습니까? 물론 사자는 대부분 자는 시간이 납니다. 짐승을 사자가 먹을 것을 사냥할 때는요 절대 허투루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잡을 때도 사자는 전 속력으로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똑같아요.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마귀는 확 덮칩니다. 차곡차곡 차츰차츰 덮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덮쳐버립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데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 가는 존재라고 말하면 그 사람 천국 못 가기 쉬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분명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학생들이 뭘 들어야 됩니까?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저끼리 이야기하고 있으면 선생님 아무리 말해도 그 학생이 우등생 되나요? 안 돼요.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었던 아이들은 주로 텔레비전 뉴스에 나올 때요, 학원 별로 안 다녔어요. 참고서 별로 안 들었어요. 학교에서 공부 교과서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말 잘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우등생들이.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세상에 이루고 천국 가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잘했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서 뭐한다?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잡고 가겠지. 주님 내 곁에서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면서 잡으고 가고 이러면요 다칩니다. 다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발견을 하지.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눈도 민감해야 되고 귀도 민감해야 되고요, 정신도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눈도 또록또록해지고 귀도 밝아지고, 머리도 치매도 더디고 이러는 거예요. 요새는 몰라. 치매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올 수도 있어. 더 허리멀건하게 그냥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다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상하게 치매 걸리는 그리스도인, 눈이 나빠졌다고 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또 오해할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가요, 우리를 탁 잡아가 덮쳐가지고요, 뭘 못하게 하려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방이 끝나거든.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는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근신을 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마귀가 어떻게 지금 역사하는지를 이렇게 살필 줄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요. 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적은 고난을 당하여도 저것끼리 고난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멸망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깨어 근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대적해야 될 이유를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에서 밝혀놓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지금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피할 거다 그래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마귀와 타협하거나 마귀가 두려워서 숨거나 하면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워낙 정신이 좋아가지고요, 워낙 눈이 밝아가지고 우리가 어디 숨어도 다 알고 바로 찾아옵니다. 다 찾아내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타협을 하거나 좀 수월하게 가자고, 좋은 게 좋지 않냐고 타협을 하거나 또 마귀가 두려워서 숨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대적해야 한다는 거죠. 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을 피하는 마귀가 피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인인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계신데 이 예수가 마귀를 이겼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에게 왔다가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피해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도망가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대적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마귀가 도망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해석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걸친 내가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지만은 하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돌멩이는 사람이 던진 돌멩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이 함께 간 돌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머리에 맞는 순간 하나님의 손으로 확 밀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돌멩이를. 그래서 골리앗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골 때리는 놈. 골리앗이 그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골리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골리앗에게 없는 거 하나가 있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다 가졌고 우리는 하나도 못 가졌어요. 마귀하고 싸우면 100번 지는데 그 마귀에게 없는 것, 마귀가 결단코 이길 수 없는 것,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다. 언제 이겼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서 소통을 단절시켜버린 사건이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는 순간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되자, 그때 하나님이 이 나쁜 마귀에게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입니다.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겼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마귀의 머리가 어떻게 됐다? 상하였다, 깨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리얼하게 얘기하자면 머리가 깨졌어요. 여러분, 머리 깨진 게 돌아다니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실은 힘은 없는데 무서워요. 여러분, 산 사람이 무서워요? 시체가 무서워요? 시체가 무섭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단의 머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깨어진 상태입니다. 깨어졌는데 여전히 힘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막 사람들을 삼키려고 도둑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강력하게 대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뭐라고 어떻게 생깁니까? 제발 오지 마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지 마세요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그것 때문에 맨날 갑니다. 맨날. 오지 마라고 하니까 맨날 갑니다. 밥 한 그릇 넣어먹고 갔다가 또 다음날 또 가서 밥도 먹고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랍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이러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귀신이 다음날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 저는 못 가. 왜?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닥쳐올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것이 뭐다? 마귀와 대적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절절매고 이랬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와 이럽니까? 안 하잖아요. 다윗을 보고 막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바야흐로 때가 왔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 세상이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손뼉을 치며 와 할 때 우리가 그 손뼉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멋진 때가 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럴 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의 교회는 굳건하게 서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단언컨대 지금 가장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다니는 교회를 크게 짓고 모르겠어요. 멋지게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100% 멋지게 하는 사람은요, 외로운 가운데 머리를 홀로 숙이고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찾는 그 사람이 가장 멋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없듯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독생자들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 보고 너는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를 바라신다고요. 훨씬 더 스케일이 크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으로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바울 사도는 이걸 딱 하나로 줄여서 이런 말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딱 이래요. 저는 그걸 좀 더 목회적으로 줄였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하십시다. 사망아, 메롱. 그런 거 아닙니까? 37절요. 8장 37절 스크린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승리를 확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그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아들 예수를 우리 마음 안에 쏟아 부어 넣어 주셨으니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내 눈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나 마귀에게는 내가 안 보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마귀는 도망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제발 내일 먹을 밥, 내일 한 끼 먹을 때거리가 없어도 내일 우리 자식 학교 뭘 사보내 줄 돈이 없어도요. 이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따지고 보니까 세월을 지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안 받았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두드려 맞고 우물에 안 빠졌더라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안 팔려갔더라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안 됐어요? 총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한 계단 한 계단이더라는 겁니다. 요셉의 고난 하나하나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3년 했습니까? 10년 했습니까? 30년 했습니까? 지나간 세월 동안에 이 계단 하나하나 수없이 힘든 걸 잘 참고 왔죠. 그러나 더 참고 가야 됩니다. 왜?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끝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업적을 보고 우리를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것을 볼 때 그게 최후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더라고요. 고난이. 욥도 말할 수 없이 불같은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 마귀의 역사 앞에서 얼마나 휘둘렸습니까? 그러나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승리를 하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환난 가운데서 사람들은 다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다. 와이프도 떠나가보고 죽게 생겼다. 자식도 다 죽어보고 죽게 생겼다. 집도 불타보고 죽게 생겼다. 모든 일들이 죽게 생겼다고 결론 내지는 이때에도 욥은 뭘 선언합니까? 승리를 선언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예수 믿는 자의 것입니다. 한 사람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의 간증이었는데요. 시골에서 부인이 남편을 아이가 셋인데 막내를 뱃속에 두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주 평생을 정말 죽도록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웠고 이제 둘은 장가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는 대처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61살 환갑이 돼가지고 이제 아들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환갑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어머니가 도대체 안 드리려고 한다. 이 말도 안 합니다. 이유도 말을 안 합니다. 목사님이 좀 신방을 하셔서
우리 어머니 환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세요 하자 이 목사님이 그래 가봅시다 갔대요. 그래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할 말을 이제 본론 들어가서 아이 권사님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이만큼 살게 됐고 이만큼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자식도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집안을 이뤘는데 얼마나 아름답냐. 온 교회가 지금 당신 환갑 잔치 하자고 지금 난리다. 그러자 할머니가 탁 돌아서 그전까지 그렇게 목사님에게 겸손하고 목사님 말이라면 그냥 순종하고 하던 분이 팍 돌아서 벽을 보고 앉으면서 가세요 이러더니 목사님 너무 당황해가지고 한참을 앉아있다가 다시 벽을 돌아가가지고 아니 사람을 보고 말을 하세요 그랬대요. 그때 이제 이 할머니 권사님이 끄집어낸 말이 목사님 우리 막내가 지금 대체에 나가 있는데 알다시피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내가 그 새끼 지옥 가는 걸 보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내가 환갑잔치 하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너 그 엄마가 네 지옥 가는 꼴 보기 싫어서 환갑도 안 한단다. 그러자 이 아들이 바로 울면서 달려와가지고 엄마 예수 믿을게요. 엄마 신앙생활 할게요. 그래서 엄마가 그 다음 주에 환갑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도 상품도 주고 성대하게 잔치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셋째 아들이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왕성하게 지금은 활동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는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면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보다 더 많은 환난이 닥쳐올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고 선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직장, 사업터, 교회 사이에 이르기까지 기적이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집이 매매된 것을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새벽교회에 놀라운 은혜의 또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이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빛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선교 장학 헌신 예배를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1부는 제가 인도를 하고 2부 예배는 이정기 교수님이 강사로 오셔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벽교회 선교의 일에 더 큰 에너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공동의회가 11월 26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는데 안건은 유명용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건입니다. 이 한 건으로 공동회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감사가 있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장부를 26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발표 진행을 위한 모임을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432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큰 물결에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도 어려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의 예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도 어려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너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도 어려움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